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 명예 건세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부요했죠. 세상적으로 부요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요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시죠? 성경에 아데미 신전이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가 바로 우상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보낸 편지의 글이 에베소서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시작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의 글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서죠. 바울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동안 있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담대히 전했어요. 거침없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에게까지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라고 제가 붙였죠. 그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사도가 분명해요.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외모는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언변이 약했거든요.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사도로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분명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복귀하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1차,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때 구브로로 갔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과 같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었어요. 구약의 예언과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기록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귀해 봅시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한 문장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연결되죠? 에베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라.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려라. 우리를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아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은 뭡니까? 첫 번째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죠. 두 번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만나게 되는 영육과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구원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디딤돌 삼아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죠. 제3.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을 때까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산적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그렇게 하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넘지 못할 태산, 산을 만나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복음성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말씀에서는 고지가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통일성과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일성은 뭐냐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1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그것이 구원의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죠. 일체와 연합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통일성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게 구원의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 교회의 역할을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방주인데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는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이 뭐냐? 그 지역사회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여금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두 번째 가서 구원하라고. 세 번째 그들도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이 구원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되면 마땅하죠. 즉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뭘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12제자라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12제자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 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성도인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확실해야 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고 믿는 나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일치와 연합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개종한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개종해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 한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 우리는 한 가족이, 한 지체, 한 형제 자매,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돼.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돼. 그래서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도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이 뭡니까? 자라감이잖아요.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이에요. 이 성숙이 뭘까요? 자라감이라겠죠. 말씀의 성숙이죠. 믿음의 성숙이죠. 말씀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훈련, 믿음 훈련을 해야 되겠죠.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자라가는 거죠. 성숙. 믿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말씀한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일치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구원이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 싸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 우리 믿음의 삶은요, 항상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영적 싸움 전쟁터죠. 우리가 복음으로 살잖아요. 영적 싸움 전쟁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뭐라 합니까? 전투를 해요. 전투. 전쟁터에 나가면 영적 전투를 하게 된다고. 영적 전쟁에 임하면 영적인 전투를 해요.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죠.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승리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력 무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충만하는 것이 말씀 충만이 여호와로 충만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하신 영 성령 충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요약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요. 예정.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예정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나를 만드신 거예요. 작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작정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나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죠. 그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우주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이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 가장 크죠. 이 예정 안에 인간 구원만 한정된 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투석환자가 그 다음에 손도 하나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한 손만 있잖아요. 근데 투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고 5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손을 안 내리고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진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도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셨다.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재, 그 다음에 내주 함께 하시면서 성령 충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아까 나왔던 거죠.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변화됐어요. 회복됐어요. 구원은 회복이라고 그랬죠.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죄짓기 이전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남은 구원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성숙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성숙하고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죠.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머리,
아시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머리 가장 중요하죠. 모든 지체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일돼요. 통일성.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자 맡기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죠. 지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었잖아요.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도 여호와의 선물이죠. 첫 번째 우리를 만들 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도 선물로 주셨고요. 구원도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래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전적 은혜라고 그래요. 왜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뒤에 있는 구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주제 성구가 그거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잖아요. 제가 밑에 써놨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 그랬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은혜, 구원의 은혜.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제사함을 받지 못해요. 영생은 선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여호와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다 나중에 순교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혜는 여호와의 선물이고 구원도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지혜, 여호와께 주시는 구원, 이게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은 첫 번째 기쁨이죠. 기쁘고 즐거워. 두 번째는 이것이 기업이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받으면 기쁘고 즐겁죠. 근데 여호와께 주신 선물은요. 똑같아. 기쁘고 즐거워.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기업이 돼요. 이것이. 근데 영원한 기업이 돼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서 상급이 되는데 천국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서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다고. 상급.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가.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기 전에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성도의 성숙과 일치와 사랑과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데요. 성숙, 말씀 안의 자라감, 믿음 안의 자라감. 일치는 일치와 연합은 여호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여호와의 사랑. 순결한 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이 순결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성결이고 이게 정결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복음성 많이 부르잖아요. 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되겠죠. 순결이 뭐라고요? 거룩인데 이 거룩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것이 구별이에요. 구별, 성별, 거룩한 구별, 성별, 그 다음에 성절, 정절 이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잖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어요. 그들이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한다고 해요. 재물을 의지해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나리라. 죽잖아요. 하나도 가지 못하고 떠나고 그것이 남은 자들의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을 것이냐? 그 말 뭐지? 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악인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악인들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생명을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7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받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비, 상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도 크고요. 성도들도 부자고요.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죠.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시죠.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도다. 너희의 믿음이 미지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내 삶을,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과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적 전쟁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런 내용이고요. 자,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뭡니까? 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러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을 보장받은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을 보증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다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해요. 행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확실한 반증입니다. 믿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행함의 열매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